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 우리 네 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선교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제게 전화 오기를, 목사님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2인치에서 5인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보고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계속 눈이 오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러지 않지만 새벽 5시면 그치니까 상황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콩고와 덕지 선교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비전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오늘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멈추게 해주시는지 적당히 오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이 내리면서 지열 때문에 다 녹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병욱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주차장 사정이 어떠냐라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눈은 많이 왔는데 주차장이 지열 때문에 다 눈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는 거리는 다 치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모든 고난도 다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선교 가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 가면 영혼 구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간다의 루엔뚜라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우리 교인이 한 가정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갔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매일마다 500명씩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의 한 1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서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배웠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 한 가정밖에 없는 곳에, 우리 재림 교인이 전혀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콩고를 갔는데, 고마에 갔을 때, 여기는 저희가 전도회를 한 장소는 우리 재림교회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주최하는 교회는 전 개척하는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첫날에 1500명이 모였어요. 둘째 날에 2000명이 모였습니다. 셋째 날에 2500명이 됐고, 네 번째 날에 3000명이 됐고, 그 다음에 3500명, 마지막 날에는 40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안식일날 어른들까지 7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아프리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은 2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현지 사람들이 먼저 일주일 동안 전도를 시작했고 일주일이 마친 다음에 저희가 간 것입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전도를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이 인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이 많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냐면 이 목사님이에요.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똑같은 목사님이 그 전주에 그렇게 설교하다가 저희가 가서 선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 가면 영혼 구원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어로 조한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지 못했네요. Matthew 28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은 곧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궁금한 점들을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더 요해 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순전히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을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으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선교 방법 3가지를 배움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선교법 첫 번째는 모든 민족 간에 담을 헐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대인들은 항상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질러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길로 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민족 간에는 앙숙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질러가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러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있는 모든 담을 헐기를 원하셨습니다. 장벽을 제거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에 모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만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만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한국 사람으로 다른 민족을 대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구로서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지금 제가 계속 영어에 고치지 않아서 존으로 나와 있는데요, 매튜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한국의 아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대할 때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 대하지 마십시오. 누구로서 일본 사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일본 사람들 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대할 때 한국 사람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형제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할 때도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에 가도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림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잖아요.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유대인 여자도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 여자만 들어갑니다. 그래, 그 높은 담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서 담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분리시키는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성전 정결하실 때 정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때도 아니고 여인네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애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애들에서 예물을 바꾸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영어 표현이 참 더 잘 우리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집인데 왜 너희가 담을 만들었느냐?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희 마을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은 어디에서 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유대인만 선민이요, 유대인만 택함을 받았으며 유대인만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모든 장벽을 허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백하기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분임을 믿게 됐을 때 감사하며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이적을 베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만 나타내어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한 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자들의 편견을 벗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제자들이 음식을 사갖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 했죠? 4장 24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유대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을 벗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요, 핍박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김지훈 집사님 우리 어린 설교 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퍼지게 됐을 때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똑같은 사랑으로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의 그 위치가 직분이 뭐였죠? 이 빌립은 제자 아닙니다.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태도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전하면
집사도 평신도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콩고를 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콩고 고마는요, 조그만 공항이 있는데 정말 조그만 공항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도 가지 않는데 이디오피아 에어라인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디오피아 에어라인만 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날아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마에 도착하는데, 이런 보시는 이곳입니다. 콩고에는, 콩고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3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연합회가 제가 빨간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스트 노르트 콩고 유니온입니다. 이곳에 unreached area, 빨간색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죠. 녹색은 교회가 강한 곳이고, 노란색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척하고 있는 곳이고, 빨간색이 unentered area입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에서 26명의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처음에는 저희가 14년 전부터 할 때는 이 녹색 화살표가 있는 부템보에서 여러 해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해 동안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루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간 선교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고마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더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 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가는 이유는 노르트 이스트 콩고 유니온 안에 6개 필드가 있습니다. 자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라고 하지 않고 필드라고 합니다. 대회라고 말합니다. 이 6개 대회 중에 가장 전도가 안 되고 힘들고 열악한 곳이 저희가 이번에 가는 마니에마 미션입니다. 여기에 무슬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도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이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8개 사이트에서 동시에 전도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사이트에서 사이트 오브 WSK라고 했잖아요. 워싱턴 스페시필 코리안 철치가 제가 뚜리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어른들 침례 목표 416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한 목표예요. 제가 이틀 동안은 집집 방문합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 30가정을 집집 방문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곡식들을 나눠주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오전에는 의료 선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료 선교하고, 그다음에 3시부터는 어린이 전도를 좀 일찍 시작합니다. 한 1시 반부터 어린이 전도회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전도가 끝나면 한 3시부터 장년 전도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친 다음에 제가 터키로 가요. 터키 안에 가지만 이란인을 선교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에 있어서 지금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만드는 중추국가가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란은 정말 선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란 사람들이 터키로 와요. 그래서 터키 안에 사는 난민들을 전도하고 이란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지금 이란 내에, 터키 내에 이란 난민소 예배가 있는 곳이, 사역자가 없는 곳이 11곳, 사역자 있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 가정예배소가 5곳, 14곳의 성경 연구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은 총 14곳의 가정예배소가 있고요. 23곳의 성경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들이 구도자를 데리고 터키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만나면 성경 가르치고 또 집 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밖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한인만이 아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지도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우리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한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 하는 사람으로 모든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한 것은 멀리 가서만 전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찢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그 김동원 목사님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높은 뜻 숭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됐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살지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재생하기 위한 사역을 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세터민이라고 해요. 세터민. 이 세터민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포천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매달 124만 원의 월급을 약속하고 5일 근무를 약속하고 공장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와 교회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세터민들이 공장을 운영할 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적자입니다. 매달마다 6천만 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포기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 목사님이 그 공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설교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 였다고 해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 한다.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하다가 망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인데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적지 않았지만 울며 씨를 보내는 자는 기쁨으로 하늘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해 10월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의 세터민들을 잘 자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서 알고 3억 5천만 원을 내주면서 이런 사업장을 또 만들어 달라고 지원금을 내보내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장에 갔더니 어느 한 남자 직원을 만나게 됐는데, 남자 직원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제 아내와 두 아이를 북한에서 데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를 데려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북한에서는 한 달 월급이 10불이라고 해요. 10불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모은 돈으로 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사마리아 물가의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내 남편 불러와라 라고 했더니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만 봐도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도덕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전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죄된 사람일지라도 생수를 찾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가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 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겉모습으로 볼 때 죄인 같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신앙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 도덕적으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 여자에게 한 것입니다. 온 세계를 통하여 울려 퍼질 중요한 진리를 이 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라 당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복음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이 믿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두 성경절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누가 마음이 이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선지자가 오리라. 모릅니다.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구나. 놔두고 다음 집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집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터키에 선교 갔잖아요. 제가 지진 지역을 이제 쭉 방문했는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헌금으로 저희가 먹는 것과 생필품을 다 이렇게 포장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방문할 때 우리 정효수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목사님, 터키 사람은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거나 말씀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을 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으셔서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방문했거든요. 갔더니 이 한 가정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텐트 속에 사는 겁니다. 갔는데 여기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저희가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알라겠죠. 기도했는데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리면서 아파트 2층에 누워있었는데 그냥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6개월 동안 이 상태에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제가 갔더니 제 손을 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필품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게 하려면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데 이게 도저히 그분을 두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하늘이 말할 것처럼 기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에게 제가 당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눈을 떴는데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인생이 미래가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스러운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몇 달 뒤에 우리 정효수 목사님 사모님 김윤주 사모님이 이분을 방문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효수 목사님 사모님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고 이쪽 사진도 일어서서 걷고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분도 그거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김윤주 사모님이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 무슬림일지라도 도덕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전혀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볼 때 이 여인이 가망성이 있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그 여자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 쓸데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여자 만나기 위해 이렇게 이 길로 그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향하여 설교할 때 마치 왕 앞에 있는 것처럼 큰 군중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더라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명에 관한 생수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를 보내두고 복음을 전하기, 이 한 여인 때문에 온 사마리아 동네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서 찾아오는 영혼들 많지 않습니다. 가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가게 되는 우리가 가는 킨두 이 지역, 아까 제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고마에서도요, 저희가 고마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사이에 보면 강이 있죠. 큰 강이 있습니다. 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륙이고 외진 곳이에요. 비행기를 또 타고 들어갑니다. 말라리아도 많다고 해서 우리 전동환 장로님의 신신당부하기를 모기 바르는 약 사가십시오. 뿌리는 약 사가십시오. 모기장도 갖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할 때 말한 것처럼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유서 쓰고 갑시다.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제가 죽게 되면 카운티로 넘어가서 정부가 써도 좋지만 정부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유서를 쓰고 갑시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 특별히 무슬림이 많다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도 하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찾아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이번에 3명밖에 안 가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김윤주 사모님 4명이 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는 건 작년에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우리가 30개의 백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갖고 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땅 위에 오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의 온 마음이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후원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쓰고 사용할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하고 기뻐할 때마다 아이들이 멸류관 쓰고 풍선 불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할 때마다 침례받고 성경 받을 때마다 저희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보내는 것입니다. 버뮤다 아시죠? 버뮤다에 가시면 여러분 뒤에 보는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뮤다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인데 이 동상은 어떤 대통령의 동상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의 동상도 아닙니다. 어떤 기념물도 없는데 이 유일한 유명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조니 반스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동상입니다. 이분은 1923년에 출생해서 2016년 얼마 전에 잠들었습니다. 이분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어떻게 찾아갈까요? 이 버뮤다의 큰 도시에 가장 번잡한 이 도로가 있는데요. 4차선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라운드어바웃 가장 그 도시의 수도의 가장 중심에 차들이 가장 빈번하게 많은 라운드어바웃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소리를 들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 God loves you. 환한 미소로 키스를 날리면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돌지 않았어? 다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마다 아침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달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빠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 며칠 아팠더니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하고 난리 났습니다. 조니 반스 어디 갔냐고 찾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니 반스의 병원비 내가 내겠다고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그가 온라인에 적은 내용이 뭐냐면 아팠습니다. 회사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회사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조니 반스로부터 I love you, God loves you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애기 엄마가 아니죠. 애기를 가지고 애기를 낳으러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급해요. 진통이 왔습니다. 병원을 향해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니 반스가 있는 이 라운드어바웃을 도는데 그 순간에 조니 반스가 다른 곳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바퀴 더 돌아요. 한 바퀴 더 돌아서
조니 반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조니 반스가 I love you, God loves you 이 소리를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축복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뜻에 따라 아마 여러분 각자의 부름이 다를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영혼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기도한 다음에 나가신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영혼들을 찾아가서 모든 민족을